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참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노벨상까지 받은 자크 모노라는 유명한 분자 생물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기서 필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섭리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그동안 연구했던 생물학적인 업적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어진 섭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입할 필요가 없이 우연히 거듭되어서 단세포에서부터 지금의 인류에까지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섭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연을 올려뒀습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우연이기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도 우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손에 넣은 자유는 평안이 동반되는 자유라기보다는 불안이 동반되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우연히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표현을 바꾸어 어떤 사람들은 확률이란 단어를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그 확률이 아무리 높은데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낮은 확률로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때 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인격자가 없이 누리는 자유는 이처럼 불안 속에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쓴 자크 모노라는 사람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얻는 자유가 불안이 동반된 자유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결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파괴되었다. 인간은 드디어 자기들이 그 안에서 우연히 출현하게 된 우주라는 무관심하고 끝이 없는 광야에 오로지 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의무도 기록되어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왕국과 암흑의 나락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론으로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우주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흑의 나락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우연의 결과물로 바라본 사람은 결국에는 암흑을 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신 우연을 집어넣는 사람은 잠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다 느낄 수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은 갈 곳이 없는 비극으로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우연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인 에스더입니다. 잠시 성경 에스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다른 성경들과 구별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를 읽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든지 노하셨다든지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흔하디 흔한 세상의 책들을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때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우연히 그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의 초반부를 보면은 우연히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었고 노예 신분이었던 에스더가 신분을 숨기고 또한 우연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를 길러주었던 모르드게도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를 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연히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마지막 장인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동안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동포인 유다인을 살려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공인 에스더의 내면 세계와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 에스더는 처음 왕후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후가 우연히 쫓겨나게 된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미모가 뛰어나서 또한 운이 좋아서 우연히 왕후의 자리에 오른 줄로만 알았던 것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왕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나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민족인 원수인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을 우연히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자신의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이런 하만의 끔찍한 음모 앞에서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같은 유대인인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은 모르드게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11절이 그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왕께서 부르지 않는데 먼저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이런 의미입니다. 민족에 닥친 위기를 알고도 민족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자기만 유대인인 것을 잘 감추면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멸망해도 자신은 여전히 왕후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만 같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에스더가 다른 유대인들보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정착해 살던 시기로부터 약 100년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유대인들은 100년도 더 되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이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많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포로로 잡혀온 그 땅의 문화를 누리는 것을 택하였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인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4장 13절과 14절의 말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그녀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있기에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스더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느냐 마냐입니다. 방금 11절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때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신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단지 에스더가 그 구원의 역사에서 빠질 뿐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예정하셨던 에스더가 그 사역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스더의 불순종을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너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자도 뺏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경고 앞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우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과 역사에 우연이라고 쓴 곳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라고 고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단을 했지만은 에스더의 상황은 결단을 했다고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는 왕의 허락 앞에 섰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서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싶을 정도로 일은 너무나도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30일 만에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 앞에 선 에스더를 보고 왕은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금규를 내밀어 맞이하였고 에스더의 일하게 하면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에게 주신 왕후의 자리, 이 자리는 에스더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에스더는 그것을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에스더에게 자유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끝까지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두려워하면서 감당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오늘과는 정반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수치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경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염려하였던 위험을 친히 막아주시고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의 운명을 바꾸었던 말,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성경인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 밖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 시간이 안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생각나도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있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지 하고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연히 다스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 에스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섭리들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 누리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각자 부여된 역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우연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단지 아는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후의 지위를 통하여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리, 재력, 명예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와 위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를 몰랐기에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마음으로만 감사하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처럼 대대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세상에게 기억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에 의한 것, 운이 좋아서라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에스더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원하시는 뜻, 섭리가 있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이름으로 남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건강, 지식, 지위,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에게 주신 것이 마치 저인 자신만을 위한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사용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 오늘 저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저희만을 위하여 이런 것을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